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도 전부주처럼 10분간 간증하고 또 모자라면 뒤에 또 다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시 이후에는 5분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정지영 자매가 4개월 만에 교회에 나왔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먼저 간증하고 싶다고 신청하셨는데 나와서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쭉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종천이 삼촌 말씀도 유튜브로 다 듣고 교회를 못 오니까 간증을 못했지만, 그리고 원래 진호 삼촌 말씀 때도 교회를 못 오는 건데 오늘 이제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나왔으니까 또 진호 삼촌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간증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현주님한테 오늘 진호 삼촌 죽었어 그랬는데 진호 삼촌 오늘 안 죽어. 안 죽는 이유가 현주 이모가 정언을 해줬는데, 현주 이모가 진호 삼촌을 더 밟을 수 없을 만큼 죽었다 라고 해서, 그래? 이모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진짜지 해서 진호 삼촌 오늘 죽을 목숨이 3목숨이 됐어. 그리고 이제 삼촌이 아까 며느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며느리를 막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부른다 하는데, 이제 서류상 엮인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데 우리는 또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스낀 자식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이제 그 말을 듣는데 나는 내가 부끄러웠어. 왜 내가 부끄러웠느냐? 나는 신우짓 했거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올케가 자기 친정엄마 돈으로 누리고 살고 있어. 근데 내가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러다가 동생 돈 쓰는 거 아니니까 됐지 뭐 라고 했어. 그 말은 하는 게 아닌데 그 말을 하고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 아차, 내가 또 신우짓을 했구나. 이게 생명 안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구분을 지어버렸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진호 삼촌 말씀을 듣는데 반성을 했어.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맨날 화요일 빼놓고는 진호 삼촌 말씀을 갖다가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먹을 때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아침에 내가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나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그리고 진호 삼촌이 사람 좋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진호 삼촌이 형제들아 우리 집에 와갖고 하룻밤 자고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랬어.
뒤에서 현주임을 죽일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진호 삼촌이 현주임한테 욕먹어도 싼 거지.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진호 삼촌의 양식을 잘 먹었고, 내가 원래 제 방은 잘 안 보는데 내가 진호 삼촌 말씀 지난주 거 놓친 거를 내가 봤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이제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복된 것이고, 이렇게 진호 삼촌도 이제 자기의 고집과 이런 것이 다 말씀 안에서 다 깎여버렸으니까,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더 좋아졌고, 현주 이모의 정언이 있으니까 이제 더 깎고 밟을 게 없다라고 현주 이모가 정언을 해줬으니까 나는 삼촌을 안 그래도 믿지만 더 믿고 더 따를 수 있고 해서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내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그걸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서서 햇소리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어쨌든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나왔는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느낀 거는 그 다섯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다섯 연인이 자신을 인식한 예수가 그 죽었을까?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전에 그 체제에서는 다른 체제로 돌아가는데 그 어떤 낡은 새로운 진리가 오면 반드시 그 낡은 체제를 유지하는 진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 새로운 진리 안에서 그 기존 체제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 예수 안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오늘 형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며느리도 한번 와가지고 아마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며느리는 왜 안 왔을까 이런 생각도 꼭 다음에는 동반하셔서 검증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경운기 발동을 좀 걸어볼까 해서 네,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나의 생각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힘쓰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은혜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원수가 우리 집 앞을 찾아 해코지도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간증을 통해서 표현한 일이지만 시골 목회를 하시다가 허름한 교회를 계속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건축을 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으로 인해서 멱살 잡히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건축하는 일에 역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더라도 생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자식이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해코지 당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세상의 힘으로, 내 마음으로 찾아가서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 너머에 계신, 우리 삶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고3이었고, 동생들이,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저한테 비밀로 했어요. 충격 먹을까 봐. 고3이었는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은혜의 강의 흐름에 따라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빨리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참 대한민국 땅이 좁디 좁은 게, 그 중에서도 대구 땅이 좁디 좁은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래 했던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대구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네, 너무 신기하죠. 네, 그분이 아직 이제 충주에 계시는데, 저희 모니터로 저 자매를 볼 때마다 특송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난대요. 저희를 볼 때마다. 어떤 양심의 어떠한 것들이, 그러한 발동이 하는, 정진호 오빠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는 거,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속의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해코지를 했어도,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또 근원이 이모로 살고 있잖아요. 늘 언제나 그 생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5 여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정말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인생 안에서 오직 그 살리는 영 예수 안에서, 그 살리는 영 예수 안에 그 생명으로 먹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요, 그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갖추어져 있지만 생명은 살아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살게 되더라고요. 생명이 살아있는 그 아이의 존재를 보면서 제가 살게 되고, 가족이 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가장 힘센 사람,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가장 뽐낼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근원이가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 밸런스가 흔들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우리의 가정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교회는 가장 중심에는 세상 가장 연약한 그 예수, 또 그 생명을 쫓아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진호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진우 원님 덕에 나발분다고 교회 와서 2주 연속 간증하는 게 처음인데, 진우 형제가 아까 서쪽 대문에 파이프를 연 사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도시 살다가 이제 시골 전원 주택으로 가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이 사방에 다 있어요. 다 있어서 계속 아까 진우 형제처럼 야곱의 우물? 야곱이 아니고 누구? 이삭의 우물처럼 빼앗으면 또 다른 데서 파고, 빼앗으면 다른 데서 파고, 그 세월이 10년이거든요. 진짜 그 시골에 가니까 상당히 힘든 일이 있는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나무가 되게 많아요. 진우 형제가 나무를 좋아해서. 근데 저는 집에 큰 나무가 있는 게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태풍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무를 조금 뱄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심어놓은 나무를 이제 진호 형제가 전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힘이 별로 없어요, 진호 형제가. 그래서 한 2시간 작업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베어놓은 소나무를 그러니까 담 뒤로 넘어갔어요. 담 뒤로 길 우리 땅인데 거기로 넘어갔는데 한 이틀 뒤에 그 밑에 집 사람이 와서 대문에 저 소나무를 치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곧 치우겠다고 하니까 당장 치우라는 거라. 그래서 지금 너무 힘이 없으니까 좀 이따 치우겠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라. 좀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치우겠다 하니까 막 당장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동안 좀 양식도 먹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 발톱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디다 대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하고 나니까 그쪽에서 음줄하면서 계속 치우라고 소리 지르길래 네 맘대로 소리 지르라 하고 저는 이제 거실로 가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라. 저는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이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볼 것인가, 길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데 저 사람이 또 우리 집에 또 칼 들고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에 막 숯불을 얹은 것처럼 싸우는 거는 정말 제가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틀을 길을 지나갈 때도 계속 집이 너무 싫더라고. 진호 형제가 집을 처음 짓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을 불태웠으면 좋겠다 한 심정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이제 진호 형제가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여주더라고. 아침에 누구누구 씨 너무 죄송하다.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을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 내가 게을러서 치우지 못해서 정말 이런 것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죄송하다고, 기회가 되면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 카톡을 이렇게 길게 쓴 걸 저한테 보여주는데 뭐 그 사람이 대답은 읽기는 읽었는데 대답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는데 너무너무 저한테 안식이 오는 거라. 이제 그 카톡을 보기 전에 속으로 이게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벼락이 저 집에만 좀 떨어지면 좋겠다. 저 아저씨 가다가 차가 빵꾸 났으면 좋겠다. 막 혼자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 막 소리 나한테 지르면서 막 한 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짜 저 아저씨 나무 너무 좋아하는데 나무가 가지가 탁 찢어졌으면 좋겠다. 막 혼자 별 상상을 다 했는데 진호 형제 그 카톡을 딱 보는 순간 제 안에 이 불이 다 사라지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려면 저처럼 참다 이렇게 발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도 보고 이렇게 이거를 보는 거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순하다 보니까 집을 둘러싸고 있는 6집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 호구로 아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 하다가 제가 이틀간 머리에 숯불을 이고 완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새겼고, 아까 저는 이렇게 두 자손 중에 생명을 아닌데 뿌려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을 어디에 뿌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복음 자신이 돼서 어디에 뿌려야 될 것인가를 또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잘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우리 집에 형제들 오는 걸로 진호 형제하고 저하고 38년간 싸웠어요. 진호 형제는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또 우리 형제들이 다 집에 와서 교통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일이 먼저 보였고 또 제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일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형제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는데 저번 여름 집회 때 아주 제가 전 세계적으로 또 합하지 않은 또 진호 형제의 비리를 또 폭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오면서 진호 형제도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저도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저는 절대 거절 안 하거든요. 둘이 같은 마음이었는데 둘이 합해지 않은 마음이었구나.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니까 아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이 났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말 주님을 나누고 주님의 동산에서 함께 노래하고 또 내가 또 힘들 때는 쉬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노는 것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진호 형제가 늘 뭐 대구교회, 경주, 부설, 연수원 하면 제가 막 머리에 쥐가 났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일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을 노래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쉼을 얻고 즐거운 사람은 더 같이 즐거움을 나누자는 그 마음으로 둘이 합해지니까 언제든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이고 오늘 저는 이제 다른 형제님들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진호 형제가 말하니까 계속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조금만 했는데 벌써 50분이 지나고 진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듣고 누렸는지 제가 입이 바짝바짝 타고 진짜 정작 말씀하는 진호 형제는 자기 50분 안 했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50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동안 앞에서 말씀을 해줄 때 제가 너무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누렸구나 하는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우리 대연이하고 윤미가 귀한 음식을 점심을 이렇게 사줘서 먹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제가 요즘 하는 늘 고백이 이거거든요. 내가 사랑받았고 은혜 속에 사는 거는 다 형제 자매들이 십자가 지신 은혜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진호 형제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부천에 영일이 오빠하고 희자 언니 집에 3주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방을 하나 내주면서 편안하게 있으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같이 예쁜 사람을 이 정진호가 눈이 뺐지 하면서 언니 오빠가 얼마나 저를 진짜 강보에 싸서 이렇게 평안하게 다시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그때 언니네 집에 그 알로카시아 예쁜 그 부엌 옆에 음지식물을 키울 때 몇 가닥을 주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 내가 영일이 오빠 희자 언니가 준 거라면서 나눠주거든요. 진짜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진짜 이 복음에 참 생명의 씨를 뿌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저를 시켜주신 그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진호 형제도 너무 고생했고 정말 내가 사랑받았고 은혜 속에 사는 것은 다 형제 자매님들이 십자가 지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가는 교회 거기 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2PM 들렸다가도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진호 형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진호 형제 장가 잘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돕는 그 현주는 이제 배필 아닙니까? 배필은 돕는 배필이라. 그 진호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라. 그 헛소리 하지 말라는 둥보이 옆에서 갈구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그 22년 전인가 우리 정의자 자매한테 한번
된통 갈렸거든요. 된통. 그때 뭐냐면 제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이제 부산 살다가 부천으로 갔잖아요. 부천에 가서 난 좋아가지고 부천 식구들하고 신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사면은 교회가 싫다는 거라. 3년 동안 간증을 안 해요. 간증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불안하잖아요. 난 좋아 죽겠는데 싫다 이거야. 뭐 자기 뭐 또래도 없고 근데 맨날 그 자매들 싸우기나 하고 싫대. 근데 내가 원래 율법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는 거야. 가서 그때 이열례 목사님 말씀 끝나면은요 쌩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 그게 3년이에요. 3년. 죽겠다 진짜 이거.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그래서 그때 미국에 그 목사님 순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재승이도 가는데 재승이한테 야 우리 희자 좀 데려가라. 제발. 이거 못 살겠다 이거 좀. 뭘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안 간대. 왜? 거기 가면 간증해야 되는데 나는 간증할 것도 없고 안 간대. 거길 내가 왜 가니? 이 답답하대. 이 사람아 가서 누가 간증해래? 구경만 하고 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구경만 하고 와. 안 간대 그래도.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재승이하고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갔어요. 그때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송인우님하고 정의자 차빌레가 다 됐어. 그때 또 600만 원인가. 사람이 기분 좋으면요 돈 쓰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근데 가서 뉴욕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 끝나고 제 일바 따라 나와서 간증하는 게 정의자라. 야 신기하대. 아니 어떻게 가자마자 그렇게 사람이 변하냐고.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제가 전화로 여보 간증 잘 들었어. 그냥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 전화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한 20여일을 목사님하고 같이 순회를 마치고 왔거든요. 부천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한 열흘쯤 지나니까 뭔가 나하고 삐끗덕 하는 거라. 우리는 그동안에 인고로 살았어요. 눈 한 번 흘겨본 적이 없어. 이열리 목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정의자 자매를 가는 데마다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영일 형제 자매인데 두 분 아주 인고 부부야 그러고 돌아다녔거든. 우리는 진짜 눈 한 번 흘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미국 갔다 오더니 말이야 자꾸 나한테 꼬장하고 박박 긁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당신 뭐 좀 이상하다. 그 간증하고 좋아졌으면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 왜 나를 긁냐.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대구 형제들 와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모임을 하는데 모임 이제 말씀 끝나고 돌아가면서 간증하잖아요. 저 자매한테 마이크가 딱 갔는데 저기 앉아 있는 나를 손가락질 가리키면서 저기 저 병신 같은 새끼 저거 가짜야 그러더라고. 이야 좀 미쳤나. 옆에 있던 자매들이 수근수근해요. 저 자매 이상하다. 복역에 어서 그래? 별소리가 다 들려. 왜? 저 자매는 교회를 싫어했고 간증도 안 하고 그러다 미국 갔다 오니까 이상하게 되니까 전부 이상하게 되는 거야. 나도 진짜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윤동이가 왔었나 그랬는데 집회가 찬물이 싹 껴지니까 이거 뭐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끝나면 이제 잠자러 우리 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윤동이 형제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가짜라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뭐가 가짜인데 얘기를 해봐. 말을 해야 알지. 그러니까 글쎄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가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 답답해요. 옳지 너 집에 가면 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딱 이리 와봐. 윤동이는 안절부절이지 뭐 자불안석이지. 이리 와봐.
뭐가 가짜인데 얘기를 해봐 이 사람아. 제가요 그랬어요.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잘못한 게 뭐 있냐? 어? 당신 만나고 나서 내가 은정이한테 잘했지, 초가집이 잘했지, 장모님한테 매달 용돈 보냈지, 대구교회도 나 때문에 만난 거 아니냐? 미국도 내가 말이야 사정해서 보냈지. 뭐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 가짜래. 하여튼 가짜래. 뭔지 모르지만 가짜래. 죽겠대. 그래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졌어요. 한 집이 살면서 말을 안 해. 그때는 부동산 알고 있을 때인데 하루에 딱 한마디예요. 참 아침에 저 사람이 그래도 밥을 차려줘. 밥 먹어요? 그래. 안 먹어? 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 사람 직장생활 오래 하는 바람에 음식 솜씨가 별로 없었어. 지금은 좋아요. 나가서 돈 버는데 난 사 먹으면 되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지. 안 먹어? 그게 이제 끝이야. 그날 대화의 끝. 그 다음날 또 밥 먹어요? 안 먹어? 이걸 11달 갔어요. 11달. 저 진짜 지옥 갔다 왔어요. 와. 근데 이열래 목사님이 왔잖아. 맨날 형제들, 저 대구 형제들 와가지고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여름 집회 때, 겨울 집회 때,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다 우리 집에 거쳐 왔는데, 다 보고 와서 목사님한테 다 일렀을 거 아니야. 근데 못 살겠더라고, 이제는. 진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한 번 망한 거 두 번 못 망해나.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는지 목사님이 오셨어. 하여튼 그 얘기 다 할 수 없고, 자고 새벽에 다른 사람들 저쪽 방에서 목사님만 하고 안방에 자는데 아침에 먼 동 듣네 부시럭부시럭 길래 일어나셨어요? 잘 됐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하고 시자하고요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나도 벌떡 일어났지. 그럼 얘기를 하시는 거야. 형제 11달 동안 싸웠다고? 나는 몇 년을 싸웠네. 몇 년을 나 살리려고 당신 죽음을 다 내놓더라고. 그럼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난 이해가 안 돼요. 자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난 교회 좋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날 보고 가짜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야, 형제는 자매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거든 이러시더라고. 형제는 자매를 이해하는 게 아니래. 자매의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 이거야. 그 말은 네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뭔가 내가 잘한 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잘했지 않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뭐가 나온 게 아니었더라고. 그게 깨달아졌어요. 아까 진호 형제 말 맞다나 내가 한 거는 가짜야. 이 세상에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속으면은 평생 속고 갈 수가 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 은혜지. 이게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제가 띵 하면서 목사님 한 말씀 너는 이해하려고 그랬잖냐.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한 자매를 인정을 해야지. 제가요 보이더라고.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딱히 뭘 잘못했다 끄집어낼 건 없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그러나 넌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 알아지더라고. 얼마나 답답했었을까. 미국 가서 목사님하고 20일 지내면서 사람을 본 거야. 진짜 사람을 본 거야. 진짜를 보니까 이 가짜가 보이는 거야. 이영일이 가짜 이거. 야, 저 지금 생각해보면요. 자매가 그렇게 세상에 저 자매 입에서 그럴만 나올 줄 난 상상도 못했어. 병신 같은 새끼 가짜. 아주 정확한 얘기였거든요. 그 이후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변하고 자매도 변하고. 그래서 지금도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에.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난 지금까지도 그 율법적으로 내가 자라가면서 살 거라. 그리고 내 의가 나오고 말이야. 큰 소리 치고. 이게 뭐냐고 이거. 나한테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잘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진호 형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갈 잘 갔네. 현주, 야, 현주 너 참 돕는 배필 확실하다. 예? 우리 그렇게 뭐 빨래 해주고 애 놔주고 뭐 밥 해주는 게 돕는 거, 그것도 돕는 거지만 결정적인 이런 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 그렇잖아요. 그 밥 해주는 거 그거하고 비교하겠어요? 인간 만들어주는데, 못 보던 걸 보게 해주는데, 야, 우리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인간 만들어 놓더라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여러 형제님, 자매님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진호 형제가 말씀을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복음이죠. 근데 그 삶이 바뀌어졌느냐 안 바뀌어졌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진호 형제가 세계가 다르다 그랬는데 세계가 다른 세계에 살면은 다른 세계에 사는 그 삶이 나와야 그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말로만 바꿔줬다, 뭐 구원받았다, 예수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됐다. 예수 만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만나보면 바꿔지지가 않았어. 그리고 바꿔줬다 그러고 바꿔줬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기는지, 우기는 것 때문에 대화가 안 돼. 진리를 갖다가 말씀드려도 자기 관념에 사여가지고 관념이 꽉 뺏겨가지고 듣질 않아요. 오늘 진호 형제 아주 말씀 참. 그리고 또 이렇게 다말, 라합, 룻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난해가지고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하늘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우리도 나도 하늘밖에 근육이 없었어. 그래서 나도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찾아왔구나. 네가 나를 만나려고 이제야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던 사람인데 내가 참 이 세계를 만나서 내가 아주 정말 확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 그래서 아는 거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는 거 가지고는
그 온전치가 못하더라고. 알면은 깊이 알면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게 되면은 연합이 돼야 되는데 영식이를 내가 안다고 얼굴만 알아가지고는 아는 게 아니지. 영식이 속마음을 알아가지고 속마음을 아는 사는 길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자꾸 내가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 영생을 얻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안다고 했는데 야, 그럼 믿음이 뭐냐 그러냐,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상하더라고, 믿음이. 그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가지고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행실이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둘째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 둘째 불못. 이 둘째 불못을 나는 그냥 시시하게 봤는데 둘째 불못은 우리가 거기에 안 들어가려면은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로 살아야 된다. 그게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 계시록 20장 그 12절서부터 15절 사이에 그 말씀이 있어. 그 이런 말씀을 내가 대면은 아주 나는 심각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무슨 우리가 영생하면 뭐 영원히 사니 뭐 하나님 안에서 뭐 있는 사람이니 이러는데 그 영생 안에는 심판도 없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으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야. 성경에 써 있는 걸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아들이라 이런 얘기야. 근데 예수를 신이다, 모두 아들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예수가 이적과 기적을 좀 행했다 해서 경장한 걸로 아는데 예수가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예수를 통해서 허락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얘기야. 내가 반날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음받기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지름받았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야.
그 그리스도는 대표적인 게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셨어. 그 하신 그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부분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지니까.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계시가 없는 사람 같아. 계시와 은혜가 없는 사람. 몇 년 전에 4년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다 했더니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고 신학 박사들이 떼제비처럼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 성경 구절을 댔는데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다 그런 얘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면 아주 여러 가지로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건 형님이 졸고 있기 때문에 잠 좀 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하고 다 뭐 체조가 이제 2PM의 문화가 됐습니다. 이 문화를 즐기는 방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일어서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의사항 360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은 좌우만 하고 아래만 합니다. 다음 밑으로 딱지 끼고 주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딱지 끼고 턱을 자연스럽게 우려 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 딱지 끼고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딱지 낀 자세에서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스트레스 푸는 데는 여기 최고입니다. 손 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빼고 팔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춤추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2006년도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따가지고 유튜브 나오기 직전까지 레슨을 좀 했습니다. 꿈도 좀 벌었었는데 어느 날 레슨을 하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폰을 옆에 놓고 하고 있더라고. 아, 이건 내가 사회적이다. 막 저러고 지금 현재 헬스장에 운동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진호 형제 참 좋은 말 많이 했고 신선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차원. 예수 오기 전하고 예수 오신 후 AD, BC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졌는 얘기를 뭐가?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 온 후로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딴 거 아니고 중심. 무슨 얘기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중심이 자기였어요.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 안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르죠. 세계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지. 이거 모르면은 여전히 예수 믿어도 옛날 방식으로 믿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옛자, 거짓자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돼. 이 옛자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 무슨 말입니까? 널 포기해라. 옛날 네 중심으로 살았던 그 세계관과 인생을 가지고는 안 된다. 나를 못 따라온다. 그 옛자를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믿을 수 있지만 전부 자기 중심으로 믿어요. 자기 잘 되려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완전히 노선이 다릅니다. 극과 극을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거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이런 말입니다. 내 주인이. 내 주인은 옛날에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았는 거라. 내 계획, 내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적, 자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투명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없다. 내 것이라고는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첫마디로 하신 분이 한 말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 결국 마가 1장 1절은 그래 되어 있어도 15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말을 합니다. 마가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말이거든. 나라는 통치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통치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계획,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거는 자기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를 옹호하고 보호하고 영성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낸 것이 옛날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어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지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나인데 오니까 알아지는 거라. 아하, 전부 내 중심에서 살았구나. 내 유일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게 딱 알아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나 하면은 나를 내려놔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네. 그래서 내 온 존재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형상이란 말이 뭡니까? 형상, 모양이란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안 합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는 거라. 예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아까도 형제님 말씀했지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밑에 동생이라 이 말입니다. C.S. 루이스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나 하면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왜냐하면은 길이 같으니까.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내 길이고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죠.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자아가 이 문제입니다. 평소 이놈하고 실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내려놓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인데 임합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의 그 따뜻함을 느낀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사로잡히면은 우리 온 존재를 놔버립니다. 놓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럼 신뢰가 생기면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자아로부터 해방되고 이 자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가 되죠. 나를 붙들고 실험하면 평생 고생하다 죽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준 겁니다. 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하려고요. 제주교회 정희자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고 구체적인 삶이고. 진짜 대구교회 온 지 한 제가 24년 됐나요? 근데 제가 한 6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대구교회.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요. 이제 제가 1955년 양띠거든요. 68세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도 어느새 내일 모레면 70이 돼요. 끔찍하네요. 참 그런데 참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시작. 그 시작 그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참 복음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서 맨날 인생이 아주 그냥 뿌연 안개 속에서 그냥 오리무중인 인생을 살았거든요.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또 실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구교회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저도 제 인생이 사고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잘못하면 들켜야 된다. 그 영일 형제랑 살다 보니까 그 영일 형제는 기질이 어떠냐면은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고 무슨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뭐 입도 짧고 밥도 잘 안 먹고 이러니까 많이 말라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아주 까탈스럽고 성격이 뭐가 하나 해결이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살이 안 쪄요. 근데 참 그 부천교회를 한 1년 섬기다가 영일 형제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제주로 간 지 한 2년 됐는데 진짜 거기 있으니까 이제 뭐 육지로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비행기 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려서 어떻게 갈 것인가 내려서 누가 와서 뭐 픽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드니까 영일 형제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고는 싶어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버스를 타고 다니겠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겠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진호 형제 또 현주자매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까마득히 또 잊어버리고 있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누가 누군지 몰라. 또 옛날에 또 그 추억도 또 생각이 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서 인사를 하니까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참 영일이 형제하고 살면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할 얘기 무지무지 많거든요. 근데 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참 영일 형제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완전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기질은 남아있지만 기질은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질을 쓰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아까 그 진호 형제가 그 며느리의 관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거 생명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진짜 그 현주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또 그게 또 교훈이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혈액형이 B형이기 때문에 돌직구를 잘 날려요 가끔.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많이 조심을 해요 저도. 욕까지 나왔다. 스톱해야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딸 은정이가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다닐 때 중국에 이제 송국평 형제의 그 은혜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뭐 우리 뭐 대구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이제 영인 형제가 우리 딸 은정이한테 유학을 떠나는 은정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은정아 중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아빠는 네가 잘했든지 간에 못했든지 무조건 네 편이다. 무조건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무조건 네 편이다. 그런 말을 한마디 딱 해줬어요 은정이한테. 그래가지고 그 힘든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갔다 와서
아빠가 해준 그 말이 너무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여튼 그런 과정이 저희한테도 참 많았거든요. 또 부천교회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어떤 그 모난의 그런 것들이 다 깎여져서 이제는 약간의 둥그러졌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저도 참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그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을 저도 맛보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말은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긴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죠.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은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사실 나의 아브라함은 이영일 형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참 인생이 안 되고 막 밀리다 보니까 참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자리가 너무 참 복이라는 걸 알아지고 제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완전히 이 아이러니한 그 세계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옮기신 게 너무너무 맞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뭐 저뿐이 아니죠. 영일 형제 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 충격으로 받은 그 후유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죠. 뭐 하여튼 그때는 뭐 상황이 날마다 울었어요. 이 영일 형제가 겉으로는 굉장히 표현하는 게 까칠하고 좀 거친 것 같아도 너무 잘 울어요. 막 뻑하면 울어.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 그 구약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많이 썼습니다. 제주에서. 교회 상황이 이렇게 된 다음부터 많은 그런 에레미야 애가를 많이 썼는데 근데 형제들하고 뭐 전화 오면 나 괜찮아 막 시식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거지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면증에 신경 예민해지고 막 약간의 하여튼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얘기를 안 해도.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지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이런 2PM의 모임이 생기고 또 새로운 또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이렇게. 네. 그 앞에 지영이가 간증을 하고 또 저 오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대로 집으로 가기에는 너무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았고 저만큼 표현하는 시간이니까 네, 좀 많이 가슴이 쿵쾅쿵쾅거렸어요. 제가 그 오전 예배를 2PM 오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 2PM 모임에 어떻게 가지? 교회에서 저는 긴밀하게 가까이 1대1로 교제를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저도 그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제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때 그 주월 자매를 통해서 2PM에 들어오게 되었고 2PM에 들어오고 나서는 말씀과 찬양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 처음에 불안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안식이 됐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도 2PM 카톡방을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PM 방에 들어왔는데 스카이프로 이제 교제를 하는 문구가 떴었습니다. 그때 떴던 것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호 오빠 방에서 월요일 요한계시록부터 목요일 룻기까지 이제 숨을 쉴 수 없는 제가 그곳에서 숨골을 많이 틔웠습니다. 예, 제가 행설수설할까봐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저만큼 떨리는 목소리지만 예,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입고 제가 모든 분들이 내 여력만 되면은 많이 베풀고 싶고 많이 나누고 싶지만 제 환경에서는 늘 그런 열등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찌 보면은 제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저의 어떤 요구사항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교회 모임이었는데 제가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제가 뭔가를 빛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저는 늘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 진호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그 모임 속에서 정말 소자로서 지극히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오빠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현주 언니의 그 넉넉함과 그 배필로 짜여진 언니가 오늘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빠 말씀도 좋았지만 그 현주 언니의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다웠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때로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오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 모임 안에서 제가 또 새 생명을 가지고 갑니다. 의지할 곳 없고 누군가에게 쓰임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사람이 너는 너만 존재로서 족하다 하는 이곳이 있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길을 열려서 제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요즘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하고요. 아, 이래서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게 너무 마음으로 느껴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고 예, 한때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찬양도 하고 싶고 말씀도 전해주고 싶고 막 그렇지만 아직 생명이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창도 하루 하고 이제 마무리를 줬고 말씀도 아직은 제가 뿅알입니다. 아직은 제가 비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속에서 용기를 갖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 언니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로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생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용기 가지고 씩씩하게 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간증하게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소중하게 한 시간 한 시간 그렇게 예, 지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이끌려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그 늘 오후 시간 맞춰서 교회 오다가 오늘 오전 교회에 함께 가는 교회 그 입당식에 가느라 서둘렀더니 줄이가 틀려가지고 여기 와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그 함께 가는 교회 입당식이 저는 참 자랑스럽고 보기 좋았습니다.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원 오빠가 여기저기 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시작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참 보기가 좋고, 그리고 최근에 드는 생각은 한 몸인데 우리가 여기나 저기나 뭐 세상 사람들이나 법륜 스님이나 다 한 몸인데 각 파트별로 모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장 파트, 위장 파트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지 여전히 한 몸이다. 제가 법륜과 함께 가는데 누구가 함께 못 가겠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담을 넘었는데 제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 스스로도 참 기특하고, 그리고 아까 저기 희자 언니가 시작이란 얘기를 다시 부각시켜 줘가지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시작이 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를 저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늘 듣던 얘기, 만드신 이의 뭔가를 알아야 내 인생이 그 용도대로 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작이 내가 아니면 이 인생은 내가 아니고 내가 안다고 하면서 살 수가 없다. 아까 빗장을 3월에 걸었는데 8월에까지 기다렸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그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떻게 그래 큰 믿음으로 그게 제 기억에 남아서 저도 무슨 일을 기다릴 때 한번 재미삼아 그렇게 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3월에서 8월까지? 저도 뭐 아랫집에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야, 그런 모양이 참 존경스럽고, 그리고 제가 경주를 자주 안 가게 되는 이유가 주백이 저 얻어먹으러 간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거든요. 가면 사람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 그 집에는 늘 잘 차려주니까 니 뭐 먹으러 가재 이 소리 듣기 싫어하고 제가 이 20번 갈까 한 번밖에 못 가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항상 의문이, 현주 언니하고는 밤을 새워서 얘기한 동지고 한데 진호 오빠는 제가 봐서 너무 뺀질뺀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뺀질뺀질하지? 와, 저 웃음 있잖아요. 썩미소라고 썩미소? 썩소. 야, 저 미소를 어떻게 마누라가 감당하고 사나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현주 언니를 가면은 건강 간식하면서 온갖 넛즈를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의심이 돼. 언니 저 하면서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미기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항상 지금도 언니 저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다 쇼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현주 언니도 신뢰가 안 되는 거지. 뭐 혼자 괴로웠다 하는데 뭐 안 보여 안 와 싶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좋아졌다 하니까 참 저렇게 나는 그렇게 괴로우면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못 있거든, 현주 언니처럼. 근데 자기 웃으면서 뭐 힘들다 하니까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씩 앞에 이렇게 세워보이 되게 좋네요. 되게 좋고, 왜 좋으냐면 뭐 이 말 해야 되나 모르겠다. 사금을 캐는 이 가난한 심정으로 앉아가지고 야, 박주백 그래도 나는 여기 외에는 이 시간에 갈 곳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앉아가 사금을 캐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을 찾는 이 가난함. 그래서 제가 여기 누굴 위해서 오지 않고 그 생명의 요구에 따라 필요에 따라 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 있든 금이 있는 거는 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최근에 얻은 것이 그겁니다. 파트별로 모였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그 불과 같은 심장, 물과 같은 신장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 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같지 않아도 전혀 다른 성질이 있어도. 그런 것처럼 2PM은 2PM의 어떤 성향이 있어서 모였고, 또 함께 가는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 오전 교회는 오전 교회대로
이것이 다 한 몸이나 각 파트별로 점점 전문화되어 간다. 그렇게 봐지니까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참 감사합니다. 노래할 시간이 뭐네. 진호 얼굴을 뺀질이라고? 나는 뺀질이로 안 보이고 정말 귀엽거든. 진호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새벽 기도를 작정을 40일을 했나? 끝마치는 날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진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진호를 만나서 진호가 교회 다닌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나자 해갖고 만났는데 하는 말이 지금 사직서 내려고 한다고요. 왜? 그러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나는 그만두고 고향으로 간다. 고향이 어딘데? 부산이래요. 잠깐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받은 한 말씀이 뭐냐, 형제들을 모으라 하는 걸 내가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1로 만난 형제가 진호 형제야. 그래서 진호에게 그 말을 하고 우리 회사에는 일단 밥 먹는 걸로만 하고 우리 복음전 하자. 그렇게 시작해서 진호를 만난 게 제일 첫 번째 진호예요. 그런 후에 진호와 그 40여 년의 동거 생활이 거의 시작됐죠. 그동안에 현주가 저를 많이 미워하고 욕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현주가 진호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현주하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주가 많이 괴로워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트너였고 뭐 되든 안 되든 말씀이 내가 되든 말씀이 안 되든 간에 그때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현대 중국어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면서 뛰었던 동반자가 진호입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다 보니까 현주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저에게 한 번만 더 만나면 죽여버린다는 문자까지 보내는 자매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말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니인데 죽으면 괜찮겠다 하면서 나중에 하니까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참 속으로 우스워요. 이렇게 불튀게 사는 사람이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현주인데, 현주야, 이혼은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한 달 후에 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하나 있다 그런 거. 뭔데? 일본 가자. 뭐라고? 아니 이혼하려고 하는 말에 일본 가자. 일본 뭐하러 가는데? 놀러 가자. 그래서 솔깃해 가지고 진호인 데는 비밀로 하고 현주 데리고 일본 순회를 갔다 아닙니까? 그 일본 순회 가서 일본의 정말 처참한 자매들, 그 가난한 자매들, 그 눈물 속에 간정을 받아 먹고 현주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현주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본 눈이 그때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서너 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가고 그 다음에 진호 합류했어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대구교회 순모임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현주는 한마디로 자기를 인정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진호와 저는 오직 복음밖에 몰라서니까 조금 전에 그 영일 형님이 말씀했던 이해하지 말고 인정해라 하는 그 부분이 안 됐던 거죠. 좀 더 인정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좀 뭐 관계가 있긴 있지만 이해해서 인정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 우리 사람 머리로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기쁜 소식 예수가 복음자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예수를. 예수가 인식이 돼야 복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데 인식이 안 되면 이건 복음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예수를 저는 환경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두움인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났거든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황경연 형제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황경연에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형제는 어둠이라고 말한 걸 저걸 인정을 한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어둠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완전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와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후에 이 예수가 알아진 거예요. 그 후에. 왜? 예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진호 형제가 절반도 못하고 내려갔는데 처음에 보니까 이거 오늘 걸렸구나 싶더라고. 아니 이래 빡빡이 해놓고 뭐 1시간 안에 다 한다고? 근데 아마도 계시가 많이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썼겠지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어두움인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성경 말씀 다 열려버렸다니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토록 이상하던 많은 말씀들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제가 선악과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선악과 안에 있는 게 어둠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악과 안에 있으면 어둠이고 선악과 벗어나면 빛이에요. 다고 나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일이 아무도 없어요. 정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오늘 진호 말씀 두 번째 듣잖아요. 진호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진호가 오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0여 년 동안에 수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진호가. 심지어 현주에게 제가 부탁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현주야, 나의 신부를 부탁한다. 울면서 부탁했어요. 현주인데. 그때 신부가 지금 신부하고는 좀 다른 의미지만 정말 현주하고 진호는 천상비필입니다. 진호는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뭐 뿌리기는 분명히 아버지가 뿌렸을 건데, 근데 현주는 태어나고 엄마 없이 자랐단 말입니다. 야, 이거 사람이 연결하면 이래 연결되겠어요? 하나님이 연결하신 거죠.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진호 현주 안에 해당 안 될 사람 누가 있나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다말, 라합, 바세바, 룻, 마리아, 그 속에 포함 안 되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몰라서 예수를 모르는 거지, 이 5 여인 안에 포함 안 된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왜? 소자. 소자는 뭐 작은 자란 뜻이 아니고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소자입니다. 존재자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소자이기 때문에 소자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 세계로 우리를 온전히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상권 형제 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참. 아니, 저는 간증하러 온 게 아니고 광고 하나 할 게 있어 왔는데 그 빌미로 해서 정말 오랫동안 우리 못 보던 형제 자매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 광고 하나 있어서 이거는 뭐 오전 모임, 오후 모임 상관없는 거라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배우식 아세요? 배우식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생기고 두 번째 반주자예요. 전기 참 기타 반주자. 예, 그게 이제 배우식인데 그 우연하게 그 형제 뭐 몇 명하고 찬송 이렇게 파티를 하더라고요. 찬송 그 연주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너 혹시 그냥 우리 교회 카페에서 뭐 오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하면 어때? 그랬더니 아주 극구 자기도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전기 기타하고 자기하고 같이 노래하는 사람하고 우리 교회에서 뭐 서은이 씨 뭐 이런 하고 찬송 하던 좀 잔치를 우리 카페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광고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와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못 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봐서 너무 반갑고요. 예. 그때 올 수 있으신 분 오시기 바랍니다. 7시 저녁 7시 오후 7시.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예.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오늘 아니면 이거를 또 연기하다 보면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붓이라는 노래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오늘 이게 좀 전에 처음 이래 보는 거래 갖고 책 읽듯이 좀 이렇게 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예.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소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멍울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됩니다. 예. 다섯 여인 후손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하느님 통치를 다 잘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느님 통치가 안 보입니다. 예.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 통치를 따르는 것은 시간을 잘 지키는가 그걸로 확인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예. 뭐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다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확인하는 방법은 집회 시간에 간증 시간 이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 화이팅. 예. 마치도록.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마침 찬송 다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하나 둘. 오세요. 예, 5 여인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마으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